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경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여호와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천사 우리 함께 하심으로 귀한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회개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279장 찬송을 부르면서 1절 2절만 부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와 이 땅의 사람들이 불의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삶을 회개하며 우리 자녀들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를, 신사참배한 한국교회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죄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불의와 음란과 술참이 가득하고 강포함이 가득함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고 자살률이 제일 높고 사기 소송률이 제일 높은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목사님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용서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짓된 신앙을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 달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대한민국 땅이 음란과 술참과 강포함과 거짓과 하나님 너무나 죄가 가득해서 오늘 바를 모르고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이 땅의 죄를 용서하소서.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하소서.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소서. 도덕가의 윤리를 무너뜨리고 동성애를 합법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짐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해신 도덕가의 윤리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방탕하며 음란과 죄가 가득함을 회개합니다.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고 하나님 세계에서 사기 소송률이 제일 높고 자살률이 제일 높은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마주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자살률과 이혼율과 하나님 사기 소송이 많은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짓된 증거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위선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악한 거짓된 목사, 거짓된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마음을 짓고 회개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불의함을 회개합니다. 거짓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조상들이 신사참배한 죄를 용서하소서. 우상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이 종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마음을 짓고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버리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위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몸의 질병을 씻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 보혈로 새롭게 하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천주교에서 물려받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만든 것으로 새롭게 바꿔서 사도신경을 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셨으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과 영생을 믿사오며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심을 또한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40번을 하나님 앞에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통령과 유정자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를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의 유정자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과 군 지휘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거짓과 사기와 공산주의 영과 동성의 영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피올로교회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예수님 오시기를 깨워 준비하는 교회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해서 마지막 때 환난과 박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급한 문제와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구나고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쓰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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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한 국회를 지켜주시고 저 하나님 대통령과 하나님 국무위원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두산 한라산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의 정치, 경제, 언론, 국방, 문화, 외교, 노동, 기업 하나님 문화, 교육 모든 것을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불의와 거짓과 편법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음란과 술취함과 간음을 버리게 하소서. 이 땅에 거룩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절대적인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길을 인생길을 참 거룩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람들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법과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평화, 인권과 개인의 존엄과 영혼의 존귀함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인들이 저울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기업가 노동자들이 기업의 노동의 일을 지키게 하시고 나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한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공산주의 영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동성의 영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나시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공산주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모든 악한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대 진리가, 도덕과 윤리가 지켜지는 복된 땅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피올라 교회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를 깨워 준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입술로 주의자하고 하나님 손으로 교회 다니지만 대부분 종교적입니다. 하나님 기복적입니다. 하나님 거듭난 믿음을 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진짜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 사명을 다하기 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 없는 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존재 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 완전히 바뀔 때만이 천국을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 거짓된 선지자가 너무 많습니다. 거짓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은 아무것도 구별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올라 교회가 마지막 때 택한 백성들 살려내는 교회를 쓰임받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시기를 깨워 준비하는 교회를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정말 준비된 거룩한 신부 같은 성도를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열방을 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피올라 교회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사역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 종에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피올라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피올라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환난과 박해를 준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난과 박해를 능히 이기고 순교하는 믿음이 훈련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들 가정마다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하나님 재정과 자신의 인생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부모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과 재정과 또 각 예배자들의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피올라 교회 되게 주옵소서. 주님,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들 되게 주옵소서. 국회 여당 야당 모든 국회의원이 자기의 이익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자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국회의원들이 자유민주를 지키게 하시고 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한 정의를 지키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와 평화, 인권과 개인의 존엄을, 영혼의 존귀함을, 그런 가치를 지키는 대한민국 땅이 되게 주옵소서. 저 북한의 독재로부터 우리 북한 동포 2,500만 명 북한 동포를 구원해 주옵소서. 독재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북한 땅이 자유민주 땅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남과 북이 자유민주 체제로 평화롭게 통일되어 백두에서 한라산까지 교회가 가득 세워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송축되며 예수님 이름이 삼천리 판박국국에 울려 퍼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복음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중국, 일본, 러시아 땅에, 몽골 땅에, 하나님 중동 땅에, 하나님 저 아프리카 땅에, 유럽 땅에, 오세아니아주의 남아메리카 땅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전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멈추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교회, 러시아 교회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쟁을 멈추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몸이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예수를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하이라이트를 오늘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쓰임받는 통로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채워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 너무 귀중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와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걸 한글 성경은 그리스도로 번역했습니다. 예수와 예수, 우리 한글로 예수라 번역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와입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란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옆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창조할 때부터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거룩과 사랑입니다. 거룩과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가 질문하면은 거룩한 분이시고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거룩과 사랑은 우리의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요. 누구의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거룩과 사랑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과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구약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약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표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구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구약에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1절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근간의
히브리어 단어가 네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인자와 진실, 인자와 신실, 인자와 충성, 이렇게 한글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뭐죠? 헤세드와 에메트란 단어입니다. 그거를 한글로 여러 가지 이렇게 번역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 또 하나 근간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미시파트와 죄다카, 이 두 단어는 신발 한 짝처럼 워드 페어라해서 항상 같이 쓰입니다. 강조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게 거룩과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룩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하와가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과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선악과 먹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탄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짓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그들이 전락합니다. 영적 신분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요. 누가 제일 먼저 그런 시도를 했습니까? 계시록 1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죄를 짓게 하는 세력, 마귀 사탄, 큰 뱀, 큰 뱀이 천국의 천사장이었는데 하늘나라에서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패배해서 이 땅에 쫓겨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쫓겨 내려올 때 어떤 목적 갖고 쫓겨 내려옵니까? 사람들을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말고, 자기가 자기에게 신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미혹하려고 죄의 세력, 마귀 사탄이 이 땅에 그렇게 쫓겨 내려오면서 그러한 목적 갖고 이 땅에 내려온 존재가 죄의 세력, 마귀 사탄, 옛뱀, 용,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계시록에서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죄의 세력, 마귀 사탄은 그렇게 미혹한 겁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어라,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합법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거짓말시키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의 원조예요? 거짓말의 원조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들이요. 예수님이 누구 보고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요. 유대인들의 아버지들,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요한복음에는 너희들은 거짓의 아비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다. 무슨 뜻입니까? 마귀의 자녀다 이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늘 제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나팔절, 욤키프로, 로시아샤나, 수꽃, 오순절, 유월절, 무교절, 이런 제사를 지내는데 그들이 누구를 몰라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600여 회 이상 예언됐던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봅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제사 드리고 그랬는데 왜 메시아를 못 알아봅니까? 이게 오늘 우리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오셨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와 지금 한국의 이러한 교회들이 예수님 만약에 우리 가정입니다. 예수님 만약 지금 우리에게 한국에 오셨다면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나 시몬 같은 그러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못 알아볼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2000년 전과 지금의 시간을 제가 오버랩하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자,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사두개인들을 바라보고 유대 일반 백성들을 바라보고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거짓의 아비로부터 너희들이 태어났다 합니다. 너희들 아비들은 거짓된 사람들이다. 마귀들이다 이겁니다. 늘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요. 늘 율법을 암송하는 사람들에게요. 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마귀들이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들이 종교 대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에 갇혀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또 여기에다가 종교 열정주의에 갇혀있으면 이건 더 심해집니다. 율법이 종교가 됩니다. 세상에요. 율법이 뭐가 된다고요? 종교가 됩니다. 신학에 머무릅니다. 성경 지식이 지식에 머무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읽으면서 읽어내야 합니다. 그럼 성경 읽으면 성경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에 우리가 떨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지식이 되고 종교가 됩니다. 신학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신학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회개를 통한 거듭남에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신학은 그냥 상아탑이 될 뿐입니다.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에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늘 그들은 하나님 주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모여서 늘 하나님 얘기만 하고 안식일을 늘 지키고 정말 굉장히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냅니다. 성경도 많이 모세오경도 많이 암송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이건 뭡니까? 그들이 성경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만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지내지만 종교에 갇혀 있는 겁니다. 죄의적인 의식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에 갇혀 있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피를 뿌리며 대제사장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막 불타오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 내가 드려진 것 같고 내가 죄사함 받은 뭔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이러한 기형적인 신앙의 형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성입니다. 이건 제의적으로 갇혀 있는 것뿐입니다. 제사에 갇혀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아주 아름답고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과 10,000명이 된 사람과 5,000명이 된 사람과 찬양하고 정말 1,000명이 넘는 500명이 넘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아주 세팅이 잘 된
경배 워십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막 그러면은 뭔가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님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군중심리인지 종교적 군중심리인지 우리는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제 눈에 볼 때는 안타깝게도 종교적 군중심리가 많습니다. 카타르시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 10,000명이면 찬송 불러보십시오. 뭔가 감동이 밀려오고 뭉클합니다. 일반 성도들 볼 때는 이것이 마치 성령님 역사처럼 착각합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입니다. 우리 눈에는 정확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는 음악과 베이스음과 드럼과 바이올린과 그리고 아름답게 노래 잘하는 성가대와 워십팀이 찬양을 탁 하면 마치 성령님이 기름 부신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구별할 정도의 영적 수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화음과 악기가 있으면 그것도 막 5,000명, 10,000명이 예배 드리면 마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이게 뭐라고요? 종교적 군중심리입니다. 종교적 카타르시스입니다. 이거 구분해요 못해요? 한국교회 구분할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종교의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착각에 빠진다고요? 자기가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고 자기 마음에 세상 사랑이 가득해도 종교 죄에 갇혀서 종교적인 음악과 종교적인 행사에 제사에 이런 것에 몰입하게 되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카타르시스가 발동이 돼서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같은 기형적인 영적인 신앙의 죄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종교와 종교적 카타르시스와 성령님의 진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구분할 정도의 영적 수준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의 윤리에서 말씀합니다. 모세오경에 능통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 어떤 산에서 조그마한 어떤 갈릴리 지역의 산에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아주 심오한, 그러나 구약 성경을 제대로 많이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수준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 천국의 삶을,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천국 윤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설교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왜 설교했다고요? 천국 가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정말 천국 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세상 기준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면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삶이 동일해요? 틀려요? 완전히 다릅니다. 존재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사랑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윤리와 도덕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요.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라고, 돈을 아무리 사랑하라고, 죄를 아무리 사랑하라고 그렇게 마귀가 부추기고 모든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줘도 천국 가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근데 실제 율법에 가득했던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모세오경에 줬던 610개의 이 율법이 종교화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이 종교화된 겁니다. 율법과 제사 지내는 제사의 의식이 결박된 종교 열정주의에 갇혀 있는 게 예수님 당시 유대주의입니다. 오늘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막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울고 부르짖고 막 그러는데 왜 이 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목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고 이혼율이 제일 높고 사기 소송이 왜 제일 높습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국교회가요. 뭘 반증하는 겁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보여지는 종교적 카타르시스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거룩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은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무리 정말 여러분 요즘에 CCM 들어보면 호주 일성 들어보면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은 게 많죠. 길을 만드시는 주 이런 찬송 들어보면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누구나 감동합니다. 그런 아주 은혜로운 CCM 들어보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음악에 그런 찬양 경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회개 없이 거듭남이 없이 아무리 눈물을 바가지로 흘려고 찬양 부른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카타르시스일 뿐입니다. 반드시 회개라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문을 통과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 사람 마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인 어머니 모태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기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전에는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로 내가 믿노라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 겁니까? 마귀의 성품에서 마귀의 사람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거듭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새롭게 탄생됐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칼빈의 구원론, 하이퍼 칼빈이즘 이런 구원론은 개한적입니다. 사람이 만든 교리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전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마귀의 성품 마귀의 자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출발이 있고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사람의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신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마귀의 성품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래서 본어게인이라고 합니다.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유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위대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나타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동시에요. 또 로마서 8장 10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임합니다. 예수님 하면 어떤 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찹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망에서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삶의 윤리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가르쳐 주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영혼에 그 사람 인격에 그 사람 마음에 아주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특징이요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핵심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천국 가는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이 나타난 특징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너무나 쓸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 원수를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넘쳐나서 우리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그 원수를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이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누가 우리 안에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권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까지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지 갖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 말씀을 못 읽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내 마음의 불처럼 충만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도대체 한국교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2000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제의적 종교 열정주의에 갇혀있는 그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 거짓의 아비들아, 너희들의 아비들은 거짓의 아비들아, 너희들의 아버지는 조상들은 마귀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제사드리지만 그들 마음속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절기를 얼마나 잘 지키고 모세율법을 얼마나 암송한지 모릅니다. 다 종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밤을 새워 기도도 하고 정말 헌금도 많이 하지만 기도도 많이 하지만 정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령님 주신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없으면 종교입니다. 내 마음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불처럼 뜨겁게 없다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교회 그냥 몸으로 다니는 것뿐입니다. 마당만 밟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 이렇게 귀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거듭남을 전제합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마당만 다니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는 어떻게 삽니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상처 주면 그대로 갚고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것은 마귀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여기에 내 삶의 우선순위 있다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통과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건 뭐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통과하는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는 것은 반드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지옥 가는 악한 죄인의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마음을 찢으며 목놓아 통곡하며 베드로처럼 울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 기도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목놓아 자기의 죄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을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고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예수님 만남이 없습니다. 종교적 체험일 뿐입니다. 그냥요. 회개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다. 회개할 때만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살아가는 방식이 산상수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또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랍비 수제자입니다. 그가 율법을 다 암송하고 율법을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아봤더니 율법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종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무슨 말합니까? 12장 13장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원수가 줄거든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율법 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고 종교적으로 하고 행위적으로 지킬 뿐이지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향하여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을 다시 봤더니 율법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들의 죄를 짓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 심판받지 말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구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다시 봤더니 아,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율법이 완성되는구나.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구나. 이것을 외친 것이 로마서 13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불처럼 뜨겁게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불처럼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불처럼 임했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임합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 통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모든 은사보다 가장 귀한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성경을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믿음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모양만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처럼 임해서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러면은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상처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불처럼 임합니다. 저는 어릴 때 매일 술 먹고 술 주정한 아버님 때문에 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거의 매일 아버님이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그런 가정에서 엮이는 가정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아버님은 제 인생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버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말씀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부흥회 때 부흥사 목사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처음에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제 마음에 항상 떠오르게 해서 술 드시고 가정 살림을 때려 부시고 처자를 때리고 칼을 들고 처자를 죽였다는 그런 아버님을 증오하고 분노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랑합니다,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마음은 분노하지만 그분을 사랑하려고 제가 발을 뗄 때, 행동할 때 그분의 광기는 사라지고 그분이 조용해지는 것을, 아버님이 조용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칼을 들고 막 휘두를 때 아버님 사랑합니다, 제가 나중에 커서 효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따뜻하게 안아드리면 그 광기가, 그 마귀역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은 칼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왜요? 내 힘, 성경적 지식 갖고서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을 갖기가 역부족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에는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불처럼 타오르면 우리는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줍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원수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분노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용서를 했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 가는 존재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능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겨내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러운 원수를 사랑하고 뛰어넘어서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능력이요, 교회의 능력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존 경쟁에서 지쳐 있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그들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희망을 갖고,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희망과 소망을 품고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임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원수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 가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다가 우리가 주님 올 때 주님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최고로 행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해서 원수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뛰어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그 모든 사람도 뛰어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요, 우리 크리스천의 능력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오늘 예수님이 종교 제의에 갇혀있는, 종교 열정제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에게 산상수훈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의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난 믿음의 특징인데, 우리는 가장 높은 단계로 이상형으로 바라보지 않았는지 한국교회 너무나 수준 낮은 믿음을 돌이켜보게 주옵소서. 예수님 믿는 것은 거듭나는 겁니다. 삶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사람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임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뛰어넘는 사랑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주님,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예배자들에게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저 종교가 아닙니다. 빌리브 트러스트가 아닙니다. 새로운 탄생입니다. 삶의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세상은 신음합니다.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넘어지고 생존경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크리스찬을 보고 세상이 희망을 품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일은 성경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며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아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크리스찬이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곧 거듭남을 전제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나의 왕이요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히 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아서 원수가 줄 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심을 주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나타나는 믿음의 특징이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방법은 오직 회개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 말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 은혜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천국가는 믿음을 주시고 천국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양한 목사님처럼 하나님 자기 자녀를 죽인 원수를 자녀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손양한 목사님 같은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성령 우리 한국교회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